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하나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쭉 보신 것 같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 주 1세기 초대 기독교가 많은 핍박 가운데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여서 이 신앙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또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앞서 이제 3장부터 또 6장에 이렇게 대조되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시 오늘 본문도 26절과 29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세기는 다종교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서 이제 그 지역의 수호신과 주변 신들 그리고 신전 내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길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고용과 사업에 관한 논의가 오갔기 때문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인간관계는 그때 당시 이 고대 사회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기본 단위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느냐?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제 많은 지역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 정복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인정된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대교였습니다. 한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막으려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상당한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3장에서부터 계속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이제 회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그 위험에 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당시 그때 그 상황을 실제 마주한 사람들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는 중압감일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선택해서 그래서 돌아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배교자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6절부터 시작되는 이 권면을 통해서 31절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진리를 알고도 떠나는 것, 곧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죄는 율법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로 인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일을 당했던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히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선택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핍박 때문에 또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지금 어느 쪽이 어떠한 상황이 더 두려운 상황인지를 두려운 대상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유익을 쫓아서 혹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복음보다 그러한 유익을 쫓아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보듯이 이러한 단계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다른 이유에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날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여 이제는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담대히 어려움에 맞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이들입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 사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었고 또 갇힌 자들의 편에 섰으며 소유를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다라는 것을 33절과 본문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복음의 기쁨과 또 영광을 체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어조를 칭찬으로 바꾸며 과거의 담대함을 유지하라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잊지 말고 어려움에 담대히 맞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앞뒤에도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비로소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36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었던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붙들자고 격려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것을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곧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할례와 율법에 얽매이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만심에 가득한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에게 또 그 상황을 비관하면서 한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우리에게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꾸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련을, 이 신앙의 연단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개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때에 나의 행위대로 나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련의 연단을 이겨냈을 때에 또 예비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영생하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핍박과 조롱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증거로 이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핍박과 또 세상의 조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히 이 어려움에 맞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이 가는 인생길을 앞서 걸어가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또한 능력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